최근에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했더라고요. 제목이 독특해서 인상 깊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그 드라마가 얼마나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봐서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치를 찾고 싶어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제목에서부터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공허하고 답답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9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요.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숨바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1장부터는 템포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기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장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로마 상소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여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마 낯이 익은 장면일 거예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되는 바울의 소명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 처음 등장하고 22장에 2번째로 나오고요. 오늘 26장에 3번째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니까 공통점이 있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큰 빛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이런 사건들을 공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6장에만 보이는 독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22장에 있는 이야기만 본다 하더라도요, 바울은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소명을 전달받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6장에는요 아나니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18절의 표현도 그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으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차이를 둘까요? 물론 듣는 청중이 다르기도 합니다. 22장에 나왔을 때에는 유대인들 회중이었었고요. 또 26장에서는 총독과 왕이라는 고위 관직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26장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에서 나온 그 바울의 자신의 간증의 그런 특징들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2장과 26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 살펴보니까 바로 2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22장으로부터 2년 뒤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전보다 더 단순하게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그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구류 상태에 있었어요. 24장을 보면은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한 뒤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미루면서 바울을 가두어둡니다. 제가 24장 23절 읽어볼게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실제로 그 명을 따라서 23장 35절을 보면은 바울은 헤롯궁에 머물고 있어요. 그 헤롯궁은 원래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이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총독의 관저로 쓰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총독이 머무는 그 건물에 있으면서 총독의 감시와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친구들이 그를 돌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그런 구류. 하지만 밖을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아내와 함께 바울을 수시로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그 벨릭스의 마음에 뭔가 꿈틀거릴 것 같으면 벨릭스가 여지없이 거기서 스톱을 외치고 그만 바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마음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를 부른 게 아니라 혹시나 뇌물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 번 부릅니다. 바울의 마음 바뀌어가지고 자기에게 뇌물을 줄까봐 그렇게 기대하지만은 바울은 뇌물을 주진 않고 계속해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죠. 안타깝게도 이 벨릭스가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삶이 변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24장 27절에 보면은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난 후, 이태 2년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보낸 그 2년이라는 시간,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영적 광야와도 같았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 단순히 메마른 그런 황무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광야 했을 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때와 방식으로 내 생각과 내 때와 내 방식으로 나올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믿음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물리적인 광야를 대입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그런 노래를 보면은 어둡고 쓸쓸하고 기댈 곳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다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광야에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 괴롭구나, 주님을 찾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운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곳, 바로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광야들은 그 물리적인 광야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광야예요. 영적 광야는 환경이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쓸쓸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광야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광야라고 하면은요, 영적 광야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 영혼은 마찬가지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곳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2년이라는 시간, 어떤 상황이었나요? 바울은 아마도 다른 친구들이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허락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도 주고 또 돌볼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바울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제한을 당하고 그거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었지만 완전히 제한되지도 않은 상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것도 아닌 상태. 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닫혀 있나요? 아니죠. 그것도 간간히 열려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부를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역의 열매는 보이지 않았죠. 바울은 2년이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원래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멈춰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도 제한이 되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사역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열매도 보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바울에 대해 와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그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는지 아십니까? 물론 주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신이 나가지고 함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불타오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갑니다. 이런 경우들,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도 하고요. 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 불타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그 청소년부 담당했을 때에 한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서 굉장히 많이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도사가 됐어요. 그 아이를 전도사로 만든 파라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핍박들이 믿음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지낼 만한 환경 속에서 시간만 할 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가기 쉽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나지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또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미지근한 상태에서의 더 큰 위험은 본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가라앉고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동아리가 축제 때 저희 동아리는 어떤 부스를 열었어요. 어떤 행사를 했는데 뭐냐면은 자전거 오래타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여기 끝까지 굉장히 짧은 거리를 자전거를 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래 타는 거. 넘어지지 않고 최대한 균형을 잡으면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가는 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전거는 빨리 달릴 때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아주 천천히 갈 때 오히려 중심 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뜨겁게 달려가게 하실 때보다도 멈춘 듯 시간이 애매하게 흘러갈 때 오히려 넘어지기 쉽거든요. 영적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의 영적 온도가 미지근해지기 쉽고 발걸음이 느려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곳.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넘어지고 서서히 가라앉는 곳. 이곳이 바로 영적 광야. 그리고 바울이 있었던 그 환경이 딱 그렇게 되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길래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바울이 지냈던 그 2년의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가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선 기록들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이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26장에 있는 여기에서의 바울의 이 선언에서는 아나니아가 나오지 않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면서 그것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점점 단순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결국 주님이시다. 나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과 증인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그 표현들은 나오지만 18절에는요, 여기서 처음 등장한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 18절의 말씀이 이사야 42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사야 말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울의 이 고백, 이 선언은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깊이 연상시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구약의 말씀을 깊이 보고 또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뚜렷하게 연결지어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오랫동안부터 있었고 또 앞으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그는 말씀 안에서 다시 발견했어요. 그는 지금에 있는 영적 광야와도 같은 시간, 참으로 애매하고 그냥 해이해지기 쉬운 이 시간 가운데에 그는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았고 그 결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그런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 우리 바울이 받았던 그 소명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즉 바울은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거기 있는 두 사람이 저항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네가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나 지금 전도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그런 식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반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바울이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 그의 삶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대답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대답. 오늘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영적 광야를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선명한 증언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던 바울에게 찾아온 2년이라는 이 시간, 그 시간은 육체적으로 괴로운 시간, 뭔가 부족해서 결핍한 시간이 아니죠. 적당한 자유와 적당히 채워지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지낼 만한 가운데에 사명이 흐려지기 쉬운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지만 삶의 변화는 없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는 더 하기 위해서 뭔가 그때에는 좀 부족한 것, 부족하니까 할 수 없어 라고 주저앉고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 바로 이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름 안정적이고 적당히 살만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지는 여러분의 스스로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그 마음이 커져가고 있고
자라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에 발걸음이 느려지고 서서히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 광야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바울처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그 시간, 그것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광야입니다. 외롭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적인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이만하면 되지 않나 라고 싶은 삶과 믿음이 애매해지고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과 사람의 시선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입니다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에는 아나니아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남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나의 삶과 사명의 그 의미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흐릿한 시간,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저절로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달려가고 싶지만,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속의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흐릿한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오히려 선명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는 은혜가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